정의 헌금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교계와 사회의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일반 언론들은 대부분 기대하면서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반면에 또 일부 기독교 교회 내의 그 목사님들과 또 기독교 언론들은 반대를 하는 그러한 그 소리도 있고요. 또 반대를 넘어서 우려를 하고 또 우려를 넘어서 비난을 하는 소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와 또 제가 헌금 무용론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소개를 이제 하죠. 근데 뭐 우리가 헌금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헌금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그 정의 헌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의도하고는 달리 우리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우리의 의도하고는 달리 한국 교회의 헌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헌금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많은 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헌금을 강조를 많이들 합니다. 특별히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11조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국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고 급기야 2013년도 그러니까 몇 해 전입니다. 2013년도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모 장로교 교단에서는 교단 창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 헌법 개정안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주지 않는 그 문구를 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총회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도록 안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이제 올렸었고요. 그런데 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헌금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 교인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는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의 헌금, 또 특별히 11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고 하는 이러한 그 목사님들의 저주성의 발언에 대해서 그 상처를 교인들이 고스란히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교회의 저주에 대한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저주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설립하고 지금까지의 그 높은 뜻 승리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설립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특성상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상처를 갖고 입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의외로 교회를 떠나오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저주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가 준비하는 이 설교의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마디씩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 혹은 다른 교인들로부터 저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벌을 주시고 저주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상벌이라고 하는, 조금은 좀 이렇게 두려운, 가볍지 않은 그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제 내용을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가볍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얀 코끼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도의 하얀 코끼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인도는 코끼리하고 좀 가까운 나라죠. 코끼리가 이제 많이 있고, 또 코끼리를 이제 키우기도 하고, 또 인간들하고 아주 가까운 동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키우다 보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 중에 간혹 색깔이 하얗게 돼서 나오는 하얀 코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유전자 변형이다, 또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변형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옛날엔 유전자 변형을 DNA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끼리가 하얀 코끼리를 또 낳으면은 이거는 신비한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영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혹 이렇게 색깔이 다른 코끼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임금님한테 다 이렇게 코끼리를 바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얀 코끼리 관리를 임금님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임금님이 이 코끼리를, 아주 특별한 이 하얀 코끼리를 이제 왕실에서 키우다가 어떤 이제 신하 중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거나 임금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충신이 있을 때 하사품으로 이 코끼리를 내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하사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이제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여러분, 혈통 좋은 진돗개 한 마리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동물인데 임금님이 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병들게 하거나 이 코끼리를 죽게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화가 자기한테 오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코끼리를 아주 생기 있게 이제 키워야 되는데,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코끼리가 잘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져야 되고, 또 코끼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육사를 또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키워야 되고, 또 코끼리가 엄청나게 먹는 그 식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식량들을 가지고 코끼리를 먹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집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끼리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집이 몰락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임금님이 코끼리를 내려줬는데 집들이 다 망하네, 잘 되라고 내려줬는데 망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리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나쁜 놈들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이제 임금님 말 잘 안 듣고 이제 신하 역할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한테 이제 하사품을 내리는데, 하사품을 받아가지고는 좋다고 임금님이 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집안은 몰락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과 벌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과 벌에 대한 것은,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상으로 내려줬는데 그게 벌이 되었고요, 벌이 되었는데 상으로 여겼고요. 이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이야기일 텐데, 이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사탄은 우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네가 노력해서 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시대하고 잘 맞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은 시대에 잘 맞아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사탄은 이 얘기를 하고,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벌 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어, 저주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 고통 중에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공하면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또 실패하면은 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자꾸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사탄의 얘기지라고 넘길 수가 없는 것이, 교회도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사탄하고 비슷한데 끝에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거는 사탄의 얘기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하고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신 거라고, 축복해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실패를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기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 돼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축복받았다고 하고, 또 그것이 반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라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상과 벌,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목동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의 역할, 왕자의 자격으로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도망가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광야의 40년 생활이 여러분 벌입니까? 상입니까? 그렇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요셉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17에 팔려가서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 13년 동안 뭘 했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했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 고생을 하면서 13년 동안 있었는데, 이 요셉의 13년은 벌입니까? 상입니까?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주를 퍼부어서 고난이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그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깨닫고 가셔도 예배 잘 드리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고난이나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돈이 복입니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 나사로에게는 이 돈이 불행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병이 든 것이 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증인들은 여러분 이 병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복이다, 이거는 상이다, 저거는 고난이다, 저거는 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잘한다고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거역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그 유대인들의 죄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일러버리는 거죠.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 구약의 이야기를 바울이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기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아픈 삶이에요. 뒤죽박죽되는 혼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유를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혼미한 심령과 같다 얘기합니다. 8절에 혼미한 심령, 그것을 7절에서는 우둔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둔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둔해졌는가? 왜 그 삶이 혼미한 심령과 같은 그런 뒤죽박죽이 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 그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고난을 그 의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한 삶을 사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막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를, 이 상황의 의미를,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삶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어떻게까지 변하게 되는가 하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자리거든요. 시편에서도 이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을 축복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이 밥상은 축복된 장소이고 축복된 모습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 밥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잔치의 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공동 번역이 더 의미 있는 번역을 했다고 봐요. 잔치의 자리.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것을 올무로 여기고 덫으로 여기고 거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다윗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등이 굽는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들의 허리가 떨리게 하소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죄짓고 다리 쭉 펴고 못 잔다고. 그렇죠?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게 그게 평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그렇게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등이 굽어 있고요. 항상 허리가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고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벌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가운데 우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지 않으세요.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 자체가 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돌아오실 때까지 놔두시는데 우리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한 삶을 살고 우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할 때,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그것은 병이 들어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상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 저주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내 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저주를 받고 벌 주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11조 헌금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품 안에 오는 그 삶 자체가 상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늘 혼미하고 우둔한 삶이 되니까 하나님 크게 안타까우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한 곳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환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생 무지하게 했죠.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그 먹이를 같이 먹어서 생명을 연장할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쭤봅니다. 그 둘째 아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아버지가 주었나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산다. 하나님 품 안이 좋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아들의 고난을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돈을 주면 줬지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몫을 달라고,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는 준 것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갔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돌아왔지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지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요. 병을 얻어서 돌아왔지요. 돌아온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서 아버지가 한 일은 오직 하나,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대한 설명의 그 버전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제 쭉 컸는데 선생님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 부차적인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아버지가 맨발로 기다리고 있었다. 또 잠을 안 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무 앞에다가 노란 리본을 메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버전으로 얘기했는데 다 좋습니다. 공통된 점은 뭡니까? 기다렸다.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달려가셔서 끌어안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좋아하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자녀들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것은 상이 아닙니다. 벌입니다. 왜냐하면 혼미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고정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는 분,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 말씀으로 생활할 때 그 자체가 엄청난 상이고 축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기도문이라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 예전에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독일의 찬송가 뒤에 이제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그 찬송가 뒤에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벌을 주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상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니 복이 화처럼 느껴지고 화가 복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 멀리 나가면 기다려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기다리심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